기름 부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사울에게서 떠난 영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다,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한 거죠. 그게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예언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강력한 그 에너지가 발출해서 그 소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가지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에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또 감히 상상 못했던 일을 이루어낸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생각과 지각과 감각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뭐와 함께 역사한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혹은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말로, 라틴 말로 꿈베루붐이라고 그래요. 꿈베루붐. 베루붐이라는 게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고, 꿈이 함께, with the word, 말씀과 함께, 혹은 말씀을 통하여. 이 물이 많으면 자유자재로 수용할 수 있듯이 말씀의 깊이 넓이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폭이 더 크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울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죠.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죠.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도, 또 선택적 순종을 하고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데 순종했다고 아각대면서 우기죠. 근데 순종했다니까요. 그런 그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방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임하면서 사울에게 있던 것과 같은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임하자마자 와 이렇게 힘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런 역사인데, 다윗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사울에게 성령이 올 때 초자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언도 하고 말이죠. 와 해가지고 그 사사기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 큰 힘으로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똑같은 성령인데 이 사울에게는 강력하게 임했고 다윗에게는 얌전하게, 안 임한 것처럼 점잖하게 임했으면 똑같은 성령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백성에게 또 다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죠. 언제 왕이 될지, 어떻게 왕이 되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임한 것 같지만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다윗의 삶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다윗의 삶의 차원을
평범한 목동의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간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뭐 용기, 무용, 구변, 또 준수한 자, 그 다음에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 이게 말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번역한 대로 읽어주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번역한 대로 읽어드리면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주목해 왔는데 계속해서 봐왔는데 그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요 힘이 있는 용감한 사람이요 전쟁의 사람이요 일처리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폼나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써 있는 대로 이새의 아들로 용기와 구변 무용과 준수한 자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아왔는데 주목해 왔는데 그가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요 힘이 있는 용감한 자요 전쟁의 사람이요 일처리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폼나는 사람이요 폼낼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이 작지만 당당한 어리지만 참 이 당당한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렇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런 평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런 평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주목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어요. 형들도 다윗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보면서 여기 뭐 왕이 될 자가 있겠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할 만한 스페셜, something special 어떤 뭐 놀라운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뭐 아까 했죠. 사울에게는 이게 뭐 스펙타큘러한 그런 어떤 굉장한 것 같은 성령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 다윗에게는 임한 것 같지 않은 아주 차분한 성령님이 차분하게 임했다 일상적으로 임했다 임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 누가 한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쎄 빠지게 공부해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번 터치해주지 않으면요, 그 분야를 마스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1999년 12월 마지막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중국을 갔어요. 그것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중국을 가서 혹시라도 밀레니엄 버그가 일어나서 나는 비행기에서 그냥 바로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하도 사람들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손해볼 거 없다라는, 물론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예, 괜찮다. 그렇게 가서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을 특별히 동북 상성, 이제 북한 쪽으로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면서 북한에서 나온 많은 그 젊은이들 만났습니다. 젊은이들 만났는데 이 젊은이들이 북한에서는 뭐 예수 믿지 않았는데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그 중국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이제 아직 뭐 한국엔 못 온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북한에서 있으면서 맨날 하는 게 그 당에서 내려오는 교시 있죠. 그거를 맨날 외워야 되니까 평생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거 성경 외우는 거는 이건 식은 죽 먹기예요. 로마서, 뭐 마태복음, 뭐 등등 한 10명 정도 제가 만났습니다. 10명 정도 만나는데 성경 얼마나 읽었냐니까 100독 했대요. 100독. 몇 독? 100독. 100독 했대요. 내가 기가 딱 죽었어요. 이야, 내가 과연 100독 했을까? 근데 물어봤어요. 100독하고 뭘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해 죽겠대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뭐가 100독을 해가지고 뭐가 나무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가는데 요 많은 나무들이 이게 만드는 숲이 뭔지,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다 이렇게 돼서 그려주는 그림이 뭔지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칠 지경이래요. 바르게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단은 안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단은 안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이단. 근데 성경을 읽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읽을 때 이제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깨어져서 서로 빚어져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겁니까? 이단 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너무 확실하죠. 다윗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은 통치자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임하는 영이고 선지자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만드는 성령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 그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다윗은 그 영이 임했을 때 뭐 특별하게 임한 건 아니고 오히려 안 받은 것 같았는데도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의 평상시의 달란트와 능력, 수금을 타는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용감한 사람, 전쟁의 사람, 일처리 탁월하게 하는 사람, 작지만 당당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비참함은요, 성령이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사람의 비참함이 극복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서부터입니다. 똑같은 삶에도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갑자기 거룩한 소원이 탁 생겨서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순간만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뭐를 하고 싶을 때 이게 소리 없이 성령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공격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일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의 형들이 다윗을 개무시할 수 없죠. 예?
아니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겼는데 다윗을 무시할 수 있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왕 앞에서 나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내가 이긴 사람이라 그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용기 힘 있고 용기 있고 전쟁의 사람이여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씀과 매치되잖아요. 그 전에 불가능했는데 성령이면서 성령의 인도받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지혜가 업그레이드 되고 지도자적인 스킬이 강화된 거죠. 일상생활이 성령의 역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도 생생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다윗과 성령 받은 다음에 다윗을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저의 인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첩되더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워서 성령이 임하게 해서 왕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구가 다윗을 기억할까? 도대체 이새의 아들 그놈이 누구야? 그렇게 말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공부해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나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공부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도 정규중학교가 아니라 비정규중학교, 그 중학교 졸업하면요 고등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되게 나쁜 학교예요. 옛날 말로 고등국민학교래. 고등국민학교. 그 학교는 교과 과정이 중학교 교과 과정하고 달라요. 중학교 수준이들도 교과 과정이 달라요. 그 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못 갑니다.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무렵에 그 학교에 총각 선생님이 왔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어요. 영어를 그냥 교과서 하나를 통째로 외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다 공부를 안 하니까 나도 공부를 안 하는 인간이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부터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 수학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예? 모든 게 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야 내가 앞으로 널 쓸 테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웬일이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숙제를 해간 적도 없고 동화책도 읽은 적도 없는데 웬일이야.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딱 돌아보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나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켰구나. 특별하게 그냥 슈퍼맨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데 다 똑같이 보이는데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나가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삶이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다윗이 계속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가 자연을 벗삼아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누가 자기를 주목하는지 알았겠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만든 세계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시를 짓고 그걸 또 하프로 연주하고, 그게 나중에 시편의 대거로 포함될지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평범해도 평범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어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시킨 겁니다. 자, 그러한 세월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사울을 고통으로부터 건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면 사울이 괴로워하는 거 있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죠. 이 번뇌하게 하다가 terrify,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다, 그런 뜻입니다. 고문하다,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그야말로 이 광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제 신하가, 왕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왕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왕이 편안하고 악령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왕에게 하니까 얼마나 왕이 기가 솔깃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궁에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아왔는데요, 보십시오, 보아왔는데요.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 번 본 거 아니고 두 번 본 거 아니고 세 번 본 가운데 그 신하는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주목하고 주목했는데, 이 사람이면 됐다라고 왕에게 소개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소개된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양치는 내 아들 다윗. 자, 다윗에 관한 소개에 양치는 자였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그 사울은 양치는 내 아들. 그러니까 양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본업이잖아요. 양치는 게 다윗의 본업이었는데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고, 힘있고 용감하고 전쟁의 사람이고 일처리에 분별력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다윗을 이런 사람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 달란트, 이거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 죄악된 것이 아니면, 사기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면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미리 기뜸하고 큰 소리로 얘기한다면 내가 쓸 테니까 좀 잘 준비해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평범하게 양치던 그가 결국 이제 등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과연 그런지.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새가 떡과 포도주 한 부대,
그리고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가지고 다윗과 함께 보내죠. 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왕궁에 부름받은 목적이 뭡니까? 사울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사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으로 인정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거로 인정받죠. 왜냐면 사실 이상하게도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궁에 오면서부터, 왕궁에 와서 사울을 섬기면서부터 악령이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왕궁에 을 지배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가 약한데, 기가 센 사람인데 그 쇠가 악한 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나 옛날에 대학생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요, 죽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차에 옆에 타면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죽음의 기운이 이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대학생 때인데 내가 좀 이 생명의 기운이 강하면 이게 생명의 이 에너지파가 그쪽으로 가서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을 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차지가 안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그렇게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정말 그런 뭐 점집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이거 다 몰아내겠다 하다 오히려 귀신 들려올 수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데가 있고 기도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 성령의 역사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못쓸 짓만 하고 흉가라고 귀신이 항상 자기 놀이터로 생각하는데 거기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오싹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흉가라는 게 왜 흉가예요? 악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흉가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런 집 싸구려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세요. 네? 왜? 거룩한 성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런 깡다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덧붙여 살다가 이제 집이 임시로 나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느 날 이사하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몇 날짜를 찝어주더라고요. 요 날짜. 근데 특별히 그 날짜를 이사할 때 피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어느 날이 이사하면 안 좋다고요? 요 날. 그래서 제가 그 세 날, 나쁘다는 세 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일부러 이사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깜짝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거에 지배받고 사는 거지 나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이끌어가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공포에 사로잡혀 있냐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사람 다윗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멀쩡한 거예요. 정신 이상자 갖고 문제가 생각했는데 다윗이 딱 오니까 no problem. 그래서 이제 다윗을 뭘로 세운 겁니까? 자기 무기를 지키는 자로 임명한 겁니다. 21절에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생각. 자, 자기의 무기를 뭐 갑옷도 있고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뭐 등등 그렇잖아요. 그걸 다 이제 운반하고 하는 일을 맡겼는데 사울이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신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죠. 참 희한하게도 이때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가능한 거지. 얼마나 사울이 정신이 온전합니까? 이새에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네 아들이 좀 내 앞에서 계속 섬기면 좋겠다. 허락해 다오. 허락을 득하죠. 이게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파타임 잡이 생긴 거예요. 파타임 잡이 뭐냐면 낮에는 양을 돌보고 집에서, 그리고 저녁쯤에는 왕궁에 와서 다윗 왕을 섬기는. 아마 그러겠죠. 밤에 이렇게 하다가 왕궁에서 자고 아침이면 또 이렇게 자기 양을 치러 왔겠죠. 골리앗,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이 이제 파타임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바뀝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 집에도 못 갔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물론 가족들은 잘 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가서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미래가 준비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자기의 본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추정컨대는 다윗이 없는 상황에 이제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난리가 나. 다윗 어딨냐고, 다윗 어딨냐고. 그래서 다윗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금 소리를 이용해서 사울 왕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하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리에 항상 1번 타자로 오는 게 악한 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더욱이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면 굉장히 악한 영한테는 소득이 많죠. 국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백성에게는 일반적으로 성령이 없었던 것처럼 지도자에게만 성령이었어야 했던 것처럼, 또 이 악한 영도 사실 크게 이제 지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약에도 예수님 사역 기간에도 일어나고,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고 기가 막히게 솔로몬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인을 줘라.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이 뭐냐?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귀신이 어느 집, 여기서 집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 집에서 이제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악한 영이 떠났으면 악한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새 영이 들어와야죠.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백수가 된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인이 다 있어. 야, 나도 여기서 버티기 힘든데 니까지 들어와서 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 드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실수로 자기가 떠났던 그 사람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 떡이에요.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주인이 없어.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근데 이 귀신이 되게 똑똑해. 내가 약해서 쫓겨났으니까 나보다 악한 놈, 귀신 7을 더 데리고 가서 아예 아작을 내자. 그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이런 일이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시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개인의 귀신 들림도 있지만 집단의 귀신 들림이 있고요, 시대의 귀신 들림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읽는 책 가운데 왜 지금도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지, 이 사회주의 실험을 거의 한 100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 시도한 사례가 거의 100번이 넘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시도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 세계 한 7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 실험했으니까 크고 작게 얘기하면 한 100번 정도가 넘는데 단 한 번도 그 이념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해볼 만하다.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줄 알았는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하면 꼭 될 거야 라고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데,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들, 소로스 같은 사람, 젊은이 중에 그 페이스북 아주 굉장히 젊은 지체죠. 그런 여러 많은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뒷돈을 다 대주고 있는데, 그들은 한 번도 공산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하면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날이 오니, 이게요, 이게 이념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이러한 그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다가 이거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이 종교의 탈을 쓸 때 거기에 강력하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면 다 잘 된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먹고 편안히 살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정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편을 당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좋은 사회가 온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목적을 성취하면 똑똑한 몇 놈들이 권력과 권세 앞에 모든 걸 다 쥐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예요. 네? 중국에서 그런 혁명으로 죽어간 사람들, 러시아에서 죽어간 사람들, 쿠바에서 죽어간 사람들, 등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불평과 원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안 되고, 기독교는 억압하는 세력이고, 기독교는 정말 사람들에게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이념으로 되네. 이게 집단의 귀신들이에요. 어떤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념을 끝까지 밀고 가요. 이게 악한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세상이 진짜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바보처럼 옵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거에 눈을 감고 지도새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그 깨달으면 그 말씀에 얻어 터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지 말고 말씀에 대해 얻어 터지세요. 예?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한 상처받아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날 살려주세요, 딱 엎드려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사람한테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죽을 맛이라고.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깨닫게 깨어져서 인도하는 대로 나갈 때 빚어져서 이 시대를 세워가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 성령의 사람들, 그런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만들고,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이념의 사상에 어떤 주의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내가 이걸 알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속고 살아난 인간들은 본질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